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주요 농산물 중에 하나는 바로 포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서부 지방의 이 고원지대에는요, 계단식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내려오게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 농사는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걸로 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노아 시대 때, 이 노아 때 포도주 먹고 사고친 이야기,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사고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내내 포도와 포도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포도의 수확기가 9월입니다. 왜냐하면요, 9월은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수확기가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포도가 다 익는 순간부터 우기가 오기 전까지 이 짧은 기간에 포도를 다 걷어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기가 닥치기 전에 포도를 다 걷어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왜 장마가 긴 여름이 오면 그때 과일 드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번 여름철 과일은 하나같이 물탱이다, 맛없다,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개월간을 수고해서 얻은 포도를 우기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두면 단맛을 잃어버려서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포도를 늦지 않게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이 짧은 추수기간 동안요, 정신없이 서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포도원 주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일꾼입니다. 당연히 일꾼이죠.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 역시나 이 짧은 수확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찾기 위해, 일꾼 모집하기 위해 장터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장터라는 건요, 시장터가 맞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기능보다는 사람 장터, 즉 노동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보면 새벽 이른 아침에 쭉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봉고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름 불러서 태워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노동거래소인 장터에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들 같은 사람들, 누군가 와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용직 사람들에게 아침 일찍 일이 생기면 속된 표현으로 그날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그날 하루 먹을 거리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요,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그냥 허탕만 친 게 아니라 아예 가족들 모두가 하루 종일 먹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이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는 하루 종일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은 급한데 포도원은 넓으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가봅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 그냥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주겠다, 즉 적당한 품삯 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일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6시에, 즉 낮 12시에도, 또 제9시에 오후 3시에도 장터로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품삯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손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몇 시에? 제11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봅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건요, 알고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은요, 무조건 오후 6시거든요. 오후 6시. 당시에는 야근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을 켜줘야 야근을 하죠. 밝힐 불이 없는데 어떻게 야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해 떨어지기 전에는 무조건 일을 끝내는 겁니다. 6시. 그럴만도 한 게요, 우리의 개념에는 보통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다음 날이잖아요. 그 이틀치가 되는 거니까 해가 지면 그 지기 전에 무조건 일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오후 6시에. 그런데 오후 5시에, 지금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여전히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들에게도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고작 1시간 남았는데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고작 1시간 뒤 오후 5시에 이 일이 마감되었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나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즉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진짜 불공평해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을 동일하게 매기다니,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도님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이야기를 두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 첫 시작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합니다. 즉, 이 불공평한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이 이렇다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면서요. 그런데 이건 하나도 공평하지 않고 하나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알고 보면 이 불공평함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몇 시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몇 시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요,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운명의 날 시계라고. 이게 핵무기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얼마나 종말에 가까워졌는지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시작된 건데요, 시계가 딱 있으면 거기에 운명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12시가 되면 끝입니다. 그 운명의 날 시계에 의하면 2023년은 몇 시다? 23시 58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 후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인류학자죠. 히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교수, 유발 노아 하라리죠, 원래 이름은. 이 교수님에 의하면 이대로 살다간 인류가 100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로마 클럽 보고서에 의하면 인류 문명은 207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계 3차 대전은 뭐 때문에 뭐로 전쟁을 칠지 모르겠지만 세계 4차 대전은 사람들이 다 돌과 방망이로 싸울 거라고.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문명이 끝장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역사적 지표로 보면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 종말에 가까운 오후 5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종말이요, 어떤 시간적 시점에 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인류보다 가장 종말에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후 5시의 인생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시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원래 이어가던 사사기 설교를 멈추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된 건 이번 제신임 설교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신임 선거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이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모를 마지막을 준비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오후 5시의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몇 시의 인생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요, 오후 5시의 인생 많을 줄로 압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점점 쓰임새가 줄어드는 인생의 석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쓰임받기를 소망하지만,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그런 모든 이들이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후 5시의 인생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석양은 지고 있는데 아직도 장터에 서서 빈둥거리고만 있습니다. 온종일 기다렸지만 허사였습니다. 사실상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냥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성이고 놀고만 있느냐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질문은요, 가뜩이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속에다 기름 붓는 격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라는 이들의 대답은 절규인 겁니다. 자기를 써줄 리가 없어서 오늘 하루 자기와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라는 좌절의 절규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굶주림이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고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니 왜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무도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라는 비참함의 절규인 겁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 인생이 허탈과 좌절과 시리만 남은 사람, 그들이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러고만 있습니다 라는 대답, 세상에 이처럼 비참한 대답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실패와 좌절의 고통으로 머무는 인생,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거죠.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성도님들, 이 포도원 주인의 초청은요, 이 오후 5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겐, 이 일꾼들에겐 복음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또 절망과 절규를 단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단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자리가 생긴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품삯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그들에겐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천국은 이러한 오후 5시의 인생들을 일으키시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오후 5시의 인생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 욕먹던 세리들, 무시당하던 창녀들, 눈멀고 귀어둡고 말 못하는 병자들, 소외되고 쫓겨다니던 죄인들, 즉 인간적으로는 어디에 희망도 기대도 가져볼 수 없는 그 석양의 인간들, 그런 오후 5시의 인간들에게 소망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 곧 서럽고 어둡고 차갑고 배고픈 긴 밤을 맞이해야 하는 오후 5시의 인생들, 이 좌절의 인간들에게 따뜻한 천국의 포도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오후 5시의 인생을, 석양의 인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시하거나 내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오후 5시의 인생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후 5시까지 갈 곳 없어 좌절과 실패 속에서 서성이고 있는 우리에게 나의 포도원,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 진짜 가야 할 곳은 천국의 포도원이거든요. 제가 이 재신임 기간 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 아십니까?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에게 천국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오후 5시의 인생으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포도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후 5시의 인생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 천국을 허락받았음에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오후 5시의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저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천국 바라보며 이 세상에 정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후 5시 같은 석양의 인생인데 실패감 가득하고 좌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천국의 허락됨을 기뻐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